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까지만 우리 교독하고 또 은혜는 전체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13절까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같이 봅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오늘도 금요 기도회를 드리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옆에 계신 분에게 변함없이 금요 기도회를 드리는 집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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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로 늘 승리하고 있어서 감사한데 특별히 우리나라가 코로나 때문에 위중한 단계인데 우리가 마스크 방역 철저히 하고 더욱 기도를 간절히 우리가 해서 모두가 안전하게 건강을 지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마다 여름 수련회를 앞두고 있는데 참 어렵고 그 외에도 소상공인들 또 생활하는 여러분들이 다 온 국민이 지금 어려워요. 우리 서로 이럴 때일수록 위로하고 서로 또 조심하고 이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제목을 7절 마지막에 보면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들은 여기 서 있는 목사도요. 사람을 외모를 보고 그의 여러 가지 조건을 보고 그의 가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뭘 보는가? 그 사람의 마음 중심을 보아요. 오늘 참 우리 승호도 예인이도 아인이도 세상에 우리 은유는 어떻게 왔어요? 엄마도 안 오는데 누가 데리고 왔어요? 은유? 홍미영 집사님이
이사 갔어요, 은유? 언제 가요? 예? 다음 주 목요일 이제 법원리로 이사를 가는데 우리 은유 그래도 꼭 우리 창조교회 잘 나오세요. 예. 남들이 보면 은유, 은송이는 김은유, 김은송 형제인 줄 알아. 잘 이렇게. 자, 중심을 보느니라. 왜 이랬을까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모든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신데도 사울을 왕 삼은 것을 후회하셨더라. 15절 마지막에 우리가 그렇게 나오잖아요. 15절 마지막 35절에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 왜 후회할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무지함의 소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울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정말 사랑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그 기대하는 바에 사울이 하나님의 기대에 미칠 것을 그런데 그 기대가 무너졌어요. 죄를 지어서요? 아니에요. 순종하지 못한 것 때문에 무엇을?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살지고 좋은 것은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서 사실은 자기 욕심을 채우는 거예요. 아각 왕을 죽여야 되는데 죽이지 않았어도 자기가 더 높은 이런 자리에 있고 싶은 이런 마음 때문에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중심에 정말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만 가슴에 새기고 살 수 있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이게 지금 그렇게 중요해요. 후회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1절 세 번째 줄에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우리가 15장 35절에도 슬퍼해서 다시는 얼굴을 보지 아니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 야, 참 의리가 있다, 사랑이 깊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요 해야 할 일이 있으면 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 지방에서 있을 때에 그 천안에서 온양에 가는 길이 그 호서대학 앞에 싹 커브가 돌면서 쫙 가는데 세상에 거기서 우리 교회 집사님 남편이 쫙 돌다가 상대편으로 들어가고 쫙 운전석을 들이받쳐가지고 현장에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어린 애들이 이제 갓난쟁이 5살, 3살 그래. 근데 그 아이들이 다음 주인 어린이날인가 그랬어. 그 아이들이 어린이날 다 놀러 가니까 충무고 바로 교회 앞에 현충사가 있거든. 우리도 엄마 가자. 여러분, 어린아이 손잡고 가야 돼요? 안 가야 돼? 그 엄마가 그 애들 데리고 가더라고. 제가 그때 정말 가슴으로 많이 울었어요. 우리는요, 말할 수 없이 슬픈 일이 있어도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슬픔을 눈물을 가슴으로 삼키면서 그 일을 해야 돼.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한없이 슬픈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길을 또 걸어가야 돼. 아멘 하십시오. 정말 마음이 무겁고 정말 앞이 보이지 않고 정말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는 그 길을 어떻게 보면 그 어린 애들 데리고 가지 않는 것이 돌아가신 남편을 위한 예의라고 생각할지도 몰라. 어린 애들이 아무리 애들이지만 그럴 수가 있느냐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하더라고. 근데 그 아이들 생각해 보니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지금 하는 얘기가 사울 왕을 너무 사랑했어요. 하나님도 사울 왕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사울 왕이 하나님이 버렸다고 슬퍼만 하고 있으면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냐고. 나머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래서 그 길을 마치 법궤를 메고 베세메스의 두 암소가 어린 송아지를 뒤에 놓고도 음메 울면서 나오는 그 길을 가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때로는 이런 정말 절박한 길도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 슬픈 일이 있고 앞이 막막한 일이 있고 정말 삶에 의욕이 없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면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합니다.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의 발자취를 따라 나는 가리라. 오늘 여러분, 이 사무엘의 아픔의 눈물의 심정을 우리 가슴에 담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다. 사무엘이 뭐라고 그래야 돼요? 2절에 보십시오.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나님이 속이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제사를 드립니다. 왕을 될 아들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을 찾아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우리의 인생의 슬픔의 현장에서 또 사명의 현장에서 또 함께 할 때에 또 우리는 궁극적으로 예배자가 돼야 합니다. 예배자. 그래서요, 오늘 저는 중심을 보느니라는 제목으로 첫째 5절에 보십시오. 평강을 위합니다. 평강을. 왜냐하면 4절에 보십시오.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었어요. 왜요? 온 이스라엘 백성의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 때문에 영적인 분위기가 두려움에 야, 이러다가 어떻게 되지? 또 블레셋에 우리가 넘어지지는 않는가? 두려움. 그래서 여기 이 성읍 장로들이 떨며 영접하여 평강을 위하여 오십니까? 사울 왕을 하나님이 버렸다는 것이 온 나라 안에 파다했기 때문에 그때 이 사무엘은 평강이다. 그런데 그 평강을 위하여서 우리는 여호와께 제사 예배하자. 그러니 스스로 우리 다윗들은 다들 성결하게 하자.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서 스스로 성결하게. 그리고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다 장로들, 베들레헴의 장로들, 다윗의 아버지 이새 그리고 그의 형들. 그런데 정말 보십시오. 평강을 위함이니라. 중심을 보는 하나님 앞에서 평강을 위해서 왔는데도 놀라운 것 두 번째 7절에 보십시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두 번째,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왜요? 사무엘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아니 사무엘처럼 성령이 충만해도 사무엘이 보는 것은 뭐예요? 사람의 외모, 사람의 용모. 여러분, 우리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고 성령이 충만하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하니까 나는 언제나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 이것은 우리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기가 쉬워요. 지금 사무엘은 사울 왕 때문에 그렇게 슬퍼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딱 보는 순간 그 사람의 외모를 보는 거예요. 이런 사무엘의 모습은 저와 여러분에게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요, 우리 사람들의 치명적인 실수, 내 마음에 들고 내가 감정이 통하고 서로 간의 코드가 맞으면 그가 하는 것은 다 옳다고 생각하기가 너무 쉬워요.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 기준, 하나님 마음, 하나님의 원칙. 여기 사무엘이 보십시오. 6절, 그들이 오매, 이새의 아들들이 오매 장남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이 과연이란 말은 틀림없다 그 말이에요. 틀림없다. 이 엘리압을 보고 그의 용모와 얼마나 키를 참, 그러니까 우리로 봤으면 키가 한 전에 우리나라 그 누가 연예인가 누군가가 키가 185가 안 되면 뭐 루저라고 해가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이런 거 보면 이 엘리압은 키가 훤칠하고 인물도 아주 준수하고 아주 그 기품이 있다고. 사람이 키가 크고 인물만 좋다고 해가지고 그게 아니거든요. 그 뭐랄까, 그 보스랄까, 그 뭐랄까, 품이랄까, 이게 이 걸음걸이 쫙 이렇게. 그게 제가 여러분 보고 그래서 우리 다 이렇게 어깨를 펴고 좀 하자고 그러잖아요. 사실 어깨를 펴야 건강이 좋아지고, 건강. 뼈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모든 백혈구나 피나 이런 게 다 생겨나. 참 아마 엘리압은 정말 멋졌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엘리압을 볼 때마다 누가 생각나는가 하면은 성경의 인물 중에서 압살롬이 누구예요? 다윗의 아들 아니에요. 정말 젠틀한, 그렇게 멋져요. 근데 아니다 그 말이 아니에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7절에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이 말은 그의 용모와 키가 정말 잘났어요. 정말 잘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 그의 마음. 그래서 두 번째 아들 아비나답도, 9절에 보면 세 번째 아들 삼마도, 마지막에 다른 아들 7을 10절에 다 지나가게 해도 택하지 아니했다. 그 말씀입니다. 다 지나가. 사무엘이 답답해요. 분명히 하나님이 가라고해서 왔는데 하나님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넷째도 7째까지, 7은 성경에서 완전수잖아요. 아들 있는 대로 다 하는데 노. 사무엘이 너무 답답해서 이새한테 아들 다 왔느냐 그랬더니 이새가 뭐라고 그래요? 11절에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제가 어렸을 때에 이 돼지가 새끼를 낳는데요. 혹시 강아지 같은 경우에도 여러 새끼 중에서 제일 작고 시원찮은 이런 돼지 새끼를 뭐라고 그래요? 문열이라고 그래요. 문열이. 문을 열었다. 근데 우리 전라도에서는 짜릿감이라고 그래요. 아주 볼품없는. 다윗은 그 형제 8명 중에서 막내, 정말 볼품없어요. 성경에 의하면은 키가 작아요. 저희 목회하는 형님이 키가 작거든요. 근데 늘 키가 작은 사람들이 위대하다.
그 중에 한 명이 다윗이고 또 요셉도 아담했고 그때 당시 박정희 대통령도 키가 작고 그리고 김관송도 키가 작다. 그래서 키가 작은 사람들이 이만을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럼 키 큰 사람은요 물론 똑같이 훌륭하고 하여튼 여기 그래서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치는 목동입니다. 사람으로 대접할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이 말이 양이나 지킵니다. 양. 그래서 데려오라. 그렇지 않으면 밥 먹지 않겠다. 그 얘기는 나는 여기서 볼일을 꼭 봐야 된다. 그리고 와보니까 보십시오. 다윗의 용모가 12절에 그의 빛이 붉고 이게 뭐예요? 어린 소년이 볼이 빨갛게 아마 들에 있다가 막 급하게 데려오니까 같이 뛰어와서 얼굴이 이렇게 홍조가 있지 않았을까? 아직 어린 소년. 그런데 눈이 빼어났다. 눈이 빼어났다는 뭐래요? 눈이 바짝바짝 빛이 났다. 눈에서 막 레이저가 막 나와요. 살아있는 눈. 그 참 사람이 눈이 살아 있어야 돼요. 눈이. 그리고 얼굴이 아름답다. 그러니까 너무 재밌어요. 저는요 하나님이 사람을 외모를 보지 않고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그랬는데 정작 다윗의 외모를 보니까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성경은 잘생긴 걸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보는 눈이 중요하지.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그래서 사무엘이 기름 뿔 병을 13절입니다.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라마로 사무엘은 가버리고 다윗은 감동이 되었어요. 성령에. 근데요 정말 이제 사람들이 그 다윗의 그러고는 끝났는데 아마 시간은 좀 한참 지났는 것 같아요. 저는 세 번째로 14절에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여러분 그러니까 사탄도요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습니다. 사탄도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어요. 사탄은 하나님의 영역을 벗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필요할 때에 사탄을 쓰기도 해요. 하나님이 필요할 때에 히틀러도 네로도 악한 것들도 쓰지 그들이 하나님의 손을 벗어날 수는 없다. 이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자, 그런데요. 세 번째로 악령이 번뇌하게, 다른 말로 하나님의 역사, 악령이 번뇌합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 우리의 주변의 환경, 이런저런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뭐예요? 마귀라도 사탄이라도 악한 영이라도 하나님은 이용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요. 때로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일이 다 잘 되는 것만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도 있어요. 힘들고 어렵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스토리는 사울로 하여금 악령이 들게 하는데 이 일로 인하여서 다윗이 스타덤에 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에 대한 소문이 점점 나고 결정적으로 다윗이 전국구 스타가 되는 것은 골리앗을 이기는 건데 그 이전에 이미 다윗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다윗이란 인물에 대해서 소문이 점점 퍼져나가게 하는 것이 사울이 악령이 들게 하나님이 했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 성령은 다윗에게 충만하게 하는 이 역사를 이 스토리를 하나님이 만들어 간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도요, 주변에 참 어렵게 힘들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있는데 그 일을 하나님이 만들고 그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성령에 충만하게 해서 그 어려운 문제를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고 그 어려운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합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보고 듣고 믿어야 됩니다. 일이 뜻하지 않게 사울이 악령이 들린 것처럼 우리에게 참 어려운 일들이 도전해 옵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여기 15절 보십시오.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한즉. 14절 마지막에서 번뇌하게, 괴로워서 견딜 수 없게 한다. 번뇌. 16절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수금을 잘 탔다. 좀 더 정확하게는 뭐예요? 찬양이 역사를, 찬양을 잘 간절하게 사모하면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 여기 수금. 근데 이런 걸 성경은 나와 있지 않지만 저 아래 가보십시오. 23절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찬양의 능력, 찬양의 역사, 찬양의 위대한 파워가 이겁니다. 귀신이 벌벌 떨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역사가 찬양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찬양을 늘 하시고 찬양이 안 나오거든 찬양을 듣기라도 하십시오. 찬양을 늘 머리에 아니 입술에 맴돌고 사는 성도의 삶은요, 성령이 저절로. 근데 너무 멋진 것은요, 이 다윗에 대해서 사울이 17절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되이다. 이 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되이다. 이 한 줄이 결정적인 다윗의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거예요. 이제 물론 그것이 13절에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이 감동된 그 모습이기도 하지만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오늘 여러분 또 저에게 이 한 줄이 다 우리 인생에 평생 떠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밑줄을 다 그어 주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와 거기에다가 우리의 이름을 넣어서 여호와께서 김은성류와 함께 계시더이다. 여호와께서 김은유와 함께 계시더이다. 아직도 자지 않는 우리 예인이와 함께 계시더이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자녀의 이름에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고. 함께. 이것이 다윗 때문에 합니다. 되게 비록 그가 전쟁에 나중에 실수해도 사울과 다윗의 궁극적인 차이는 오히려 인물은요 사울이 더 출중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다윗도 택했지만 사울도 택했다니까요. 근데 차이는 뭐냐? 사울은 회개를 몰랐고 다윗은 회개를 알았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가장 중요한 증거가 회개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회개하지 않을 수 없어요. 자꾸 자기 변명하고 자기 합리화하고 자기 주장을 계속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이제 다윗이 21절에 보십시오.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섬에 사울을 섬기니까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았고, 뭐예요? 경호원으로 삼았다. 경호원, 가장 믿을 만한 사람. 다윗은 그래서요, 성령이 함께 하니까 참 사울에게나 주변의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쭉 우리가 잘 알지만 사울이 다윗을 굉장히 미워해요. 왜 그럴까요? 사울이 성령에 충만하지도 못했지만, 지금도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데 지금은 사랑했는데 나중에는 왜 미워하냐? 이런저런 여러 가지 근거를 얘기할 수 있지만 딱 한 가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나중에 사울이 다윗을 그렇게 미워하는데도 다윗은 끝까지 사울을 죽이지 않고 보호하는가? 이유는 딱 한 가지. 하나님이 다윗을 훈련시키기 때문에 그 훈련을 마치기까지는 다윗이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그래서 어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사람, 기름 부은 종을 내가 해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은 다윗이 사울을 존경하고 그것보다도 하나님을 이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사울을 다윗이 끝까지 손대지 않잖아요. 결국은 그런데 사울은 길보아산 전투에서 아들들과 함께 죽습니다. 놀라운 것은 사울을 끝까지 보호했던 다윗이 그의 노년에 끝까지 하나님이 보호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놀라운 진리예요. 진리. 그래서요, 우리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데 내가 주변의 사람들을 잘 돌보고 섬기면 하나님이 나를 돌봄을 받고 나를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 비밀을 우리가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 비밀을 아는 것이.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중심. 우리는 얼마든지 외모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밤에 우리 피아노 반주해 주시고 하나님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고 사람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 악령까지라도 하나님은 이용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 것은, 하나님 내가 지금 인생이 어려운 일에 결코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로 하여금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여 주의 그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무엘 같은 위대한 선지자도 아버지 하나님 외모를 보고 용모를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도 얼마든지 사람의 외모를 보고 주변의 환경을 보고 조건을 보기가 너무너무 쉽습니다. 주여, 이 코로나의 어려운 위기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충만한 은혜로, 성령이여 충만한 지혜로, 성령이여 충만한 능력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구하옵나니 다윗처럼 주의 영에 감동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증거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악령이 떠나가게 하는 수금의 연주와 찬양이 주여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도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마다 주님을 찬양함으로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삼천리 방방곡곡에 흩어져 있는 주의 목된 교회들이 바르게 서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몸이 연약한 우리 성도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코로나로부터 주여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살아갈 때에
학교를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이 행사를 잘 진행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몸이 불편해서 병상에서 신음하는 우리 성도들을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 암세포를 녹여주시고 혈압을 당뇨를 주여 여러가지 기관지를 아버지 하나님 다 혈액에 있는 암세포도 주께서 녹여 주시옵소서.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 걷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단잠을 자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마다 참으로 은혜와 평안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주여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으며 다윗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며 다윗처럼 우리의 인생에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도 우리 어린 아동부 친구들이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일평생 주님을 찬양하며 살 수 있는 은혜도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찬양단에게 주여 합주단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아름답게 주여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의 대통령과 여러 위정자들 기억하여 주시고 의료진들을 주님 보호하여 주시고 속히 주여 이 민족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크신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성령에 크게 감동되어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또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인도하시며 살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특별히 오늘 열의 하나 11조 예물을 드리는 우리 이율라 집사님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하고 주여 저의 농장을 주님 뜻대로 아름답게 경영하기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집사님,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